저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도 소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자녀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또 교회도 문제가 있죠. 다 그거에 대해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은 제한적인 거예요.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가장 미련한 분들은 누구냐면, 이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감당해 보셨잖아요. 감당이 그게 되더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문제의 이 소원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가나안 여인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스토리를 보니까 과부예요. 과부인데도 그 딸 하나가 있는데, 정말 그 딸 하나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기쁨일 텐데,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잖아요. 그때 이 어머니는 아마 이렇게 좋다는 의사도 만났을 거고 좋은 약도 다 사용해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해결이 안 됐다라는. 근데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게 소문으로 무성했던 그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오병이요, 그거로 거기에 있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였다라는 그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그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분이 온다라는 소문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소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들려지는 이 소문이 그 여인에게 뭐가 생겼냐면, 저분에게 이 자기의 어떤 마지막에 어떤 이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저분이 오시면은 내 딸이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지막 이제 이 승부수를 이 여인이 걸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드디어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몰차게, 나는 너 같은 이 개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네 딸을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이 여인의 자세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면 저는 족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요, 감동하신 거예요. 감격하신 거예요. 그 믿음에 아주 감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감탄하시냐면요, 어떤 이 크기, 물질 뭐 이런 데 감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겉모습에
이렇게 다들 놀래기도 하고 거기에 막 감탄하는데,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의 중심이냐? 믿음. 우리 주님은 믿음에 감격하세요. 감동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이런 신앙의 의외성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아야 될 분, 신앙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볼 때 놀래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근데요, 목회하면서 이따금씩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목사라 할지라도 이분이 지금 어떤 환경인지 어려운지를 제가 알아요. 그러면 진짜 저 집사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신앙의 의외성,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저희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승리할 거예요. 와, 그 믿음의 그 순수성, 이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저분이 저런 믿음이 있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 가장 믿음이 좋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믿음이 제일 좋을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늘 들었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아주 그 제자 중에서도 아주 주님이 볼 때 아주 수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종 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의외의 장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나온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로마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막 감동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 파견되신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이, 그 종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이, 명예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골 총동네에서 온 그런 이 예수님인데 그 앞에 나와서 말씀하는데, 아니 내 종이 지금 병에 들렸으니까, 자기 병도 아니에요. 그 종이라고요. 그냥 노예 같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냥 병 들었으면 버리면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정도만 해도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 종을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 그래서 너의 집으로 같이 가자, 종이 있는 대로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실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수하를 거느릴 때 내가 지시만 하면 이들이 다 순종을 합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와, 주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만한 사람을 이스라엘 지역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의 병이 고침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이,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더 클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장로님 믿음이 더 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이 신앙의 어떤 이 믿음은요, 오늘 처음 예수 믿는 분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 본문에 나온 이 스로보니게아의 이 여인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칭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한국말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자여 앞에 와우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오,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감동하신 게 아니라 와우, 대단하다, 감탄하신 거예요. 원더풀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학교의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이 끝나기 때 이 원더풀한 믿음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문제들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았느냐? 첫 번째,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했느냐?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26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아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나. 이 여인이 어떤 민족이래요? 헬라인이래요. 헬라인. 그리고 스로보니게아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리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 지금 시리아를 의미해요. 보니게에는 페니케아, 그러니까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이에요. 자, 이 사건이 발생된 지역은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두로는 지금 이 레바논 지역이 성경의 두로 지역인데 같이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지금 가신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뜻밖의
그 이방 땅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이방 땅에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나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불교를 믿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에요. 믿을 만한 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큰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남녀오랜교교 믿었던 집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 축복입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태신앙들이 문제가 많아요. 못해요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해요, 저거 하라면 못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오히려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 주변에 정말로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더 순수한 신앙 갖고 있는 분들이, 간증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불리한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는 이게 요즘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좋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어떤 이류 취급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세 가지 기도를 한다잖아요. 첫 번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 기도하고, 두 번째, 내가 정말 노예가 아니라 이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감사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어떤 부부로 여성 인권이 박탈당하고 전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을까요?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제가 워낙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제 상황이 이래서 그렇고요, 저의 이 가정은 이래서 저렇고요,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진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열등한 조건, 나의 환경,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면,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믿음에 도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 자,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요,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이 여인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막 무릎 꿇고, 지금 보니까 소리 지른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살려주면 그만, 귀신이 안 나가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막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 딸에 지금 귀신 들렸다고, 지금 고쳐달라고 지금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한 말씀도 안 하셨대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반응은 보통 어떻습니까? 주님, 내 기도 거절하셨다나, 이거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주님 안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낙심하면서 신앙 생활을 후퇴하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속성상 지속성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예요. 지속성이는,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딱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고, 응답이 안 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믿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마치 시장에 나가서 흥정하는 것 같아요. 박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뭐냐면 끝까지 신뢰한다, 이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가지고 계시겠구나, 나는 지금 모르지만 그 주님이 바로 내가 모르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할렐루야. 내 슬픔을 아세요. 내 고통을 아세요. 내 문제를 아세요. 내 미래를 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무엇가 최선인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장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계속 믿고 계속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못 들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요, 때때로 테스트를 하세요. 마치 이 학생들을, 이들이 실력이 얼마나, 이 학업에 대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보듯이, 너 진짜 나 믿어? 나를 신뢰해? 진짜야? 거기에 대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때때로 테스트를 알아요. 저는 그거를 날마다 느낍니다. 하루에 수없이 느껴요. 목회하다 보면은, 주님, 제가 믿음 없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인과 똑같아요. 부스러기 은혜, 그거를 구하는 저의 심정인 거를 저는 고백합니다. 테스트하세요. 우리는요, 그 돈 하나에 벌벌 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갖다가 주님 앞에 그냥 종이짝처럼 그냥 벌어버린다고. 여기 나오겠지만은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허락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잖아요. 거절도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모욕적이냐 말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들으면 빈정상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아니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사람한테 개로 표현하고요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대들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정도면 다 넘어져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도 포함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설교 딱 끝나고 목사님이 나를 깠대. 나에게 그냥 나한테 얘기한 거래. 주님이 본인한테 얘기한 거죠. 제가 무슨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다 넘어지는 목사님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내가 교회에다가 헌신한 게 얼마고 내가 이렇게 헌금한 게 얼만데 나를 이따위로 대우해줘. 여기만 교회인가 이렇게 다 상처받고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이 위기 속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중요한 게 자존심이 아니라 그녀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딸 고침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사소한 모욕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마귀는 마지막에 우리의 뭐를 건드리는 줄 아세요?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성도 간에 마음을 상하게 하네. 내 기분 나빠가지고 못 해먹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주저앉으면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이 여인처럼 자기 자존심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 나 자격 없지 나 부족하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이거를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테스트의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이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칭찬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소위 불의한 재판관 앞에 이 과부가 또 요청을 해옵니다. 너무나 이 과부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니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에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근데 재판관이 자기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뇌물이 없으면은 그냥 재판을 안 해주는 거. 그 돈 따라서 재판을 해주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악질 재판관이에요. 들어줄 만무관이죠.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와서 이 재판관을 괴롭힙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비 오는 날에도 끝까지 정말로 자기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나옵니다.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가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선 이 나중에 들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
자존심 상하는 거, 손가락질 당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물며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그 사무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이런 어떤 상황적으로 그 기도 응답이 처음에 이 억울한 이 과부처럼 금방 안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포기했다라고 하면 이 억울함이 여러분 해결됐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시는 믿음은 뭐냐면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때는요, 목사님 저 믿음 대단했어요. 그거는 그때의 믿음이지 지금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분들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분들을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 응답을 경험하느냐? 이 끈기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나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꼭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주님이 해결하시지 아니하면 저 살 수 없어요. 주님, 이거 정말로 우리 가정 이것이 해결돼야 제가 주님을 잘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 해결자, 바로 그분 앞에 나와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거절 같은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고백을 여러분 꼭 늘 잊지 마세요. 28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나? 그럴지 몰라요. 그녀도 평소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자신 보고 개라고 그렇게 부를 때 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등 뒤에 귀신 들린 고통받은 딸이 있다라는 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개가 되어도 좋았고 바닥에 기어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존심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앞에 전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모욕을 주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해. 그 사람을 얼마나 잘 대해 줍니까? 기도해 줍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그럼 모욕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 모욕을 우리가 참아요? 사랑이 자존심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저는 이 여인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주님께서 이 여인은 주님에게 계속해서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개들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한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단 한 번만 그 은혜를 주시면 저는 주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스러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장장들만. 질병이어로 기저귀를 베푸는 이 부스러기의 영성, 그렇잖아요. 12광주를 남겼고 7광주를 남겼어요.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 신앙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2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바로 이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빛은, 그 이스라엘에게 비쳤던 빛은 이 빛이 퍼지고 퍼져서 우리 가운데 지금 퍼진 거예요. 지금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 먼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듭니다. 붙들어요. 맞습니다, 주님. 먼저 주인의 상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거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축복을 자기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기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 안에 나도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를 붙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어요. 그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자기 거로 삼아요. 그거를 붙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수없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스로보니게아 여인과 같은 그런 태도가 없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나는 저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가 있어. 한 말씀도 흘려보내지 않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 한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경영 스포츠 통계에서 1% 법칙이 유명합니다. 사소한 1% 은혜가 쌓이면 압도적인 승리가 일어난다라는. 영국 사이클 국가대표팀 이 100년 가까이 메달도 못 따고요, 그냥 약체 팀이었어요. 근데 2003년 데이브 브레이스포드 감독, 지금도 살아있어요. 영국의 아주 영웅이죠. 이 감독이 부임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단 1%씩만 개선하자라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거창한 훈련을 바꾼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것을 바꿨어요. 선수들이 가장 취할 수 있는 베개를 찾아주기, 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트럭 내부를 흰색으로 칠하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올바른 손 씻기, 이런 거 아주 사소한 변화를 이제 시도했다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제가 통계적으로 살펴보니까 1.01에 365제곱은 약 37.8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1%씩만 좋아져도 1년 뒤에는 37배의 그런 어떤 성장이 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영국이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에 60%를 휩쓸었고 런던 올림픽에서 9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늘 대박을 꿈꿔요. 거창한 거를 꿈꿔요. 하나님은 부스러기를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드린 그 1분의 기도, 내가 남을 위하여 한번 참는 그 인내, 바로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읽는 그 1%의 부스러기, 몸부림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영적인 금메달을 걸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2026년 이제 우리가 가보시면 했지만은 이번 주에 이제 성전 건축 외관이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때로는 재정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일손이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부스러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제가 정말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스러기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만군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주님. 뉴욕에 세워질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하나만 있어도 홍해가 갈라지고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 우리 교회가 승리했는데 여러분의 부스러기 같은 그 헌금, 그 헌신, 그 기도로요,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요, 부스러기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아래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단 한 번만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제가 사모합니다. 그때 이 스로보니게아 여인의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포기하지 않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